오늘 우리 함께 읽을 119편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보다도 더 길 만큼 굉장히 긴 말씀이고, 그리고 말씀 자체에 대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고 어떤 기쁨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주시는지와 관련돼서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을 놓고 기도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고백하기도 하는 참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총 176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어떤 형식으로 답간체로 쓰여져 있는 그런 시편인데, 그게 뭐냐면 히브리어의 알파벳 알렙, 벳, 기멧, 달렛, 영어로 말하면 A, B, C, D, 우리나라로 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처럼 알렙, 벳, 기멧, 달렛이 히브리어의 알파벳입니다. 이 알파벳이 히브리어에는 총 22개가 있거든요. 그 22개의 단어로 하나의 8갱씩, 8갱씩, 그래서 총 22연으로 그렇게 176행이 되는 그런 시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알렙, 벳, 기멧 이렇게 쭉 갔다고 해서 답간체, 아크로스틱이라고 하는데, 특별한 형식이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렇게 읽어보면 처음에 8줄은 다 알렙으로 시작이 돼요. 첫 단어가. 그 다음에 8줄은 다 벳으로 시작이 돼요. 쭉 그렇게 해서 끝에까지 가게 되는 중에,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49절서부터 56절까지는 자인이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그런 구문입니다. 아마 외우기도 편했을 것 같고, 그것이 가져오는 특별한 어떤 언어적인 형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렇게 해보면 훨씬 더 입에 착착 감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자는 보통 저자 잘 모르면 다윗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다윗으로 보기도 하고, 아니다 이거는 바벨론 포로기에 돌아온 에스라가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길기 때문에 이걸 누가 한 사람이 지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딱 폈을 때 거의 가장 가운데 있는 성경 어떤 구조, 또 부분이라고나 할까요? 그러면서도 길게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참 은혜롭고 귀한 말씀이라고 싶습니다. 저는 이 119편 말씀 중에서 특별히 말씀이 우리에게 갖는 의미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좀 같이 붙잡고 싶어요. 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내 말에 등이기도 하시고 여러 말씀에 대한 고백이 있지만, 저는 오늘 시편 기자가, 시편을 쓴 저자가 우리에게 함께 노래하고 고백하도록 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다, 말씀이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두 가지, 곧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이고 우리에게 말씀이 위로가 된다는 것을 붙잡고 오늘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의 삶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희망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희망과,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 될 것입니다. 오늘 49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내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말씀으로 희망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제게 하셨던 말씀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내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신 대로 기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희망을 갖고 새 힘을 얻겠습니다. 이런 고백인데,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가만히 마음속에 한번 고백해 보시고, 오늘 우리의 삶의 어려운 역경과 힘든 가운데 이것이 위로가 되는지, 혹은 주님께서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얼른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고 내 지금 이 어려운 형편과 상황 중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희망이 된다고 이야기하여 주셨는데, 내 삶의 희망이 되는 그 말씀은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거든요. 주님께서 제게 어떻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주님 말씀해 주신 것은 도대체 뭡니까? 이건 사실 저의 오래전 고민이기도 했었어요.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약속의 말씀을 주십시오.
제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생각하고 떠올릴 때 딱 말씀이 생각나는 경우도 예전에는 있었지만, 근데 처음에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나 혹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 제게 도대체 어떤 것을, 내가 어떤 말씀을 내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님 제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나요? 그게 자체가 큰 고민이 기도가 되기도 했었더라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 모든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모든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와 희망을 얻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잘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이 잘 의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주님의 말씀이 희망이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주님 제 이런 어려운 형편과 상황에 희망이 될 말씀 하나 한 말씀만 내주십시오. 혹은 주님 어떤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입니까? 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면, 그런 상황 형편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현재 지금의 관계를 드러내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친밀하면 어떤 말씀을 해도 다 나한테 하는 말씀이구나, 이 모든 말씀이 다 나한테 쏟아지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쉽게 마음이 열리는데, 우리의 마음이 닫히고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면 어떤 말씀을 해도 위로가 되지 않고, 말씀을 많이 읽어도 믿어지지도 않고,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의문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이 내게 희망입니다 라는 말씀을 붙잡고, 참으로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이 내게 희망입니다, 주님 말씀을 기억하여 주셔서 내게 이렇게 일으켜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참 주님과 관계가 가까운 사람이지만, 거꾸로 주님 제게 희망입니다 알지만 마음으로 잘 누려지지 않는다면 얼른 이렇게 질문하고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 멀다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마음의 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뭇 멀어졌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생각하면 훨씬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이 됩니다. 유익이 됩니다. 제가 한창 고민하고 방황할 때 아버지께서 계속해서 하셨던 설교 제목이, 성경 1년 내내 제목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아니, 어떤 성경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셔도 그날 설교 제목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였어요. 뭐 이사야 말씀을 하시던 창세기 말씀을 하시던 마태복음 얘기를 하시던, 주보 작업할 때 편하기는 했을 것 같아요. 본문만 바꾸면 되니까. 그런데 모든 아무튼 제목이 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개역 한글 성경에는 행복자로다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이제 뭐 쭉 그렇게 설교하시고, 그리고 매 설교마다 거의 그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이스라엘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권을 너가 지어둔 백성이 누구냐, 그러면서 쭉 하는 말씀을 쭉 이제 언급하시고 인용하시기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방황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제게 성경 말씀 중에서 뭐 믿어지는 거 안 믿어지는 거 굳이 뭐 나눠지진 않지만, 그래도 제게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고 교회 생활에 아주 익숙했던 저에게 뭐 나사로가 살아나고 뭐 무리를 걷고 그런 건 다 믿어지고 다 그럴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지만, 제 삶에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너무 제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낙담하고 가난이 피하고 싶고 어려웠을 그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저는 다른 모든 성경의 말씀 중에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라는 말씀이 제일 안 믿어졌어요. 아예 안 믿어졌어요. 제일이 아니라 아예 안 믿어졌어요. 행복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게 무슨 행복한 사람이야? 이상하지요. 지금이라도 우리 모두가 성경을 펴서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그냥 피기만 하면 언제든 어느 때든 읽을 수도 있고 내게 하신 말씀으로도 내가 붙잡을 수 있지만, 정작 내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내 마음이 거역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하면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는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고 희망으로 다가오지 않고 아무런 관심도 아무런 마음의 울림도 없는 그런, 그냥 아무런 내게 관련 없는 그런 말씀처럼 지나가게 되더라라는 것을 떠올리게 됐어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은혜와 주의 마음을 보게 하시는 중요한 것이지.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제 삶에 대한 저의 평가더라고요.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자로다. 그 말씀이 제게 안 믿어지고 혹은 누리지 못하게 되었던 그때의 모습에 제 삶에 대한 저의 평가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그런 마음의 상태였다면 지금은 당연히 믿어지죠. 주님과의 거리와 상황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이 돼요. 희망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단순하고 순전하게 믿고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마음에 쓰는 성경을 꼼꼼히 한번 읽어보고 또 큐티도 해보고 또 여러 말씀 중에서 하나님은 내게 어떤 말씀을 오늘 주시나 혹은 내 삶에서 어떻게 이끌어주시나 주목하면서 우리가 주목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이거 나한테 주는 말씀이시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이지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거리와 친밀감을 생각하고 바짝 붙잡고 의지하고 선택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 그대로 말씀이 내게 희망입니다 라는 것을 능력과 은혜로 누릴 수 있는 비밀이고 열쇠라고 싶어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게 되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왜?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이고 우리가 쉬도 잊어버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희망이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위로가 되었습니다. 50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었으니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내게 주셨던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이 큰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이라 주님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붙잡아 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위로가 되시고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과 관계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셔서 내가 안심하고 내가 그분의 포도나무 가지여서 내가 그 안에서 쉼을 누리며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하시니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주님과의 거리와 상황들을 의지하며 하나하나 떠올리는 말씀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마음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습니다. 하나님 제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위로이고 은혜입니다. 어려운 순간의 말씀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살려내세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어려운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살려내십니다. 거꾸로 여러분 우리가 어렵다면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나올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딱 한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저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이것이 내게 이루어진 말씀이다 라고 붙잡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니까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어요. 하나님 여전히 다윗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그 예수님을 사모하는 나에게도 주님이 약속하여 주셨던 대로 함께하고 바울에게 있었던 대로 스데반에게 있었던 대로 엘리야에게 있었던 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은 말씀으로 함께 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짬짬해내는 여러 일들에 유튜브를 보고 혹은 SNS를 하고 하는 모든 것들보다도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 한번 적용해보고 붙잡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끌어가지고 인도해 주시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이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믿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신명기 말씀을 써서도 놓고 미간에도 붙이고 문 지방에도 붙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매주자라고 해서
실제로 말씀을 넣어서 보이는 곳에 놔두기도 하고 이게 태필름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차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실제로 말씀을 작게 써가지고 넣어놓고 그랬어요. 말씀을 늘 갖고 다니면서 말씀 그 메모 종이라도 말씀에 적혀 있는 그거 내용이라도 들고라도 다녔다니까요. 그러면서 이게 내게 주신 말씀이지, 이게 내게 주신 말씀이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았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될지를 했거든요. 우리도 여러분 오늘 하루 이 아침에 주님께서 이 시편 119편 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렇죠. 주님이 우리 삶의 희망이고 주님이 우리 삶의 은혜이고 말씀하신 데 위로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떠올리고 생각하고 의지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암기하고 많이 읽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지선 교수님 관련된 여러 이제 뭐 저희 교회 오셔서 간증을 해주기도 하셨지만 그 어머니 심정 장로님이 한 번은 이렇게 간증을 하실 때 참 깊은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대학교에서 이제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학교에서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음주운전 차 추돌 사고가 일어나서 잘 이렇게 신호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받아서 큰 화재가 나고 그리고 갑작스럽게 이제 화상을 이렇게 입었죠.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젊은 여성으로서 참 너무 큰 고통을 당하죠. 뭐 고통 자체도 물리적인 고통 자체도 힘들지만 상 위쪽이 전부 다 화상으로 말할 수 없는 수술과 이제 그렇게 하게 되는데 처음에 병원에 갔을 때는 의사분들이 살 수 없다고 별로 이렇게 치료도 안 해줬대요.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그런데도 어찌어찌 해서 수술도 하고 치료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면대도 잘 안 되고 응급실 상황에서 이렇게 있다가 그 사모님이 그 심정 장로님이 딸이니까 엄마가 들어가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딱 봤는데 말할 수 없이 정말 다 머리도 그렇고 뭐 상체도 이게 이목구비도 알아볼 수도 없고 손가락도 다 막 없어지고 상체가 다 타가지고 화상이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처참하고 너무 힘들더래요. 좀 비명이 나올 만큼 그렇게 많이 끔찍하게 마음이 아프죠. 그러니 본인도 아프지만 그걸 바라보는 엄마 마음은 또 어떻습니까? 엄마는 또 이거 마음이 이거 말할 수 없이 힘들죠. 그런데 그렇게 여러 고비들을 넘는데 교회에 부탁해서 함께 기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신방 오셨던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더래요. 보고 이 목사님도 너무 이제 끔찍한 상황이죠. 너무 안타깝죠 마음이. 근데 기도해 주실 때 애써서 말씀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때를 위한 믿음이라고 권사님 이때를 위한 믿음이라고 이때를 위한 믿음이라고 우리가 믿음을 갖지만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이런 상황을 위한 이때를 위한 믿음이 아니겠느냐고. 근데 그게 참 큰 위로가 되셨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때를 위한 믿음이라고. 그래서 그 이후로 뭐 수년 동안 정말 수십 차례 수술을 하고 그때마다 사랑하는 딸을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이 참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이때를 위한 믿음이다. 그거 하나 붙잡고 큰 위로를 받게 되셨노라고. 이때를 위한 믿음이라고. 이때를 위한 믿음이라고. 저희 아버지 생각을 해봤어요.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난하고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돌파하지 못했던 그때에 1년 내내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주구장창 외쳤던 그 말씀이 정작 저는 그때 그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방황하고 어려운 시기를 보냈지만 정작 저희 부모님에게는 그게 위로였고 그게 능력이었구나. 내가 보는 현실은 가난하고 힘들고 낙담이고 아무도 없고 변화도 없지만 날마다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 말씀 붙잡고 그 가난의 긴 통로를 그렇게 넘어설 수 있었던 거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가오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생각되는 대로 오늘 말씀을 희망을 삼아서 말씀을 위로 삼아서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희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고 주님 여러분 인도하여 오십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또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특별히 고난 받을 때 큰 위로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의지하며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라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여러분에게 하셨던 말씀을 구체적으로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이어도 좋으니까 붙잡아 보십시오.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질까? 우리 그게 거리인 거거든요. 근데 그 거리를 넘어서서 하나님,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제가 이 말씀 붙잡겠습니다. 의지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신뢰하며 붙들게 해 주십시오. 말씀도 신뢰하며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제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 제가 놀라운 주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대로 말씀을 신뢰하며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